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내갈 텐데요. 13절, 제가 14절은 우리 성도님들 교독으로 20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98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에 하나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 열풍입니다. 방언 열풍. 혹시 그 당시에 방언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방언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방언이 열풍처럼 불어닥치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했을 때 막 기존 교회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살짝 물러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다. 뭔가 신앙적으로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 안 주셨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개혁적인 마인드로 설교를 정말 잘했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이 하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방언 받으셨어요? 자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방언 열풍이 부니까 우리 목사님 하셨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안 받았다고. 근데 이것이 매주마다 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방언을 받아야겠다. 내가 방언 받지 않고는 교회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겠다. 그 정도 위기감을 갖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자, 방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분 말이 하나님 방언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방언 못 받고 내려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나 못 받았다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저희 교회에 이 중고등부 남자 전사님이 총각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총각이셨어요. 나이는 그때 30대였는데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떤 열정이냐? 기도하는 열심히 대단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놓고,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를 모아놓고 막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 방언 받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본인은 방언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방언을 받으면 한국말로 10분 기도할 거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신기했죠. 방언받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이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렐루야. 할렐루야다고 알렐루야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알렐루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 미국에도 아마 그런 열풍이 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렐루야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한테 일일이 다 시켰어요. 저희 유스 그룹 애들한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따라 했죠.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는데 제가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니까 그 정도 속도로 하면은 절대 방언이 안 생긴대요. 빨리 하래요. 얼마나 빨리 해야 돼요? 초스피드로 하라는 거예요. 엄청 빨리. 알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말씀대로 알렐루야를 계속 했죠. 자, 그 정도 빨리 하면 혀가요. 정상적인 혀라도 어떻게 돼요? 네, 꼬여요. 꼬이죠. 바로 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혀가 탁 꼬입니다. 정말. 대충 한 애들은 혀가 안 꼬이는데 열심히 하는 유스 애들은, 중고등 애들은 혀가 꼬여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혀가 꼬이더라고요. 꼬이면서 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 나오니까 그 전사님이 오케이, 이거야. 이게 방언이야.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만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다다다다다. 근데 방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방언인 줄 알고 진짜 방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하니까 이거는 만들어진 거구나.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만들어진 방언이었어요. 근데 비법이 뭐예요? 알렐루야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하면 혀가 꼬여서 방언처럼 다다다다다 된다는 거예요. 자,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방언은.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현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열풍처럼 몰아붙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참으로 스마트한 누군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반복적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살짝 얹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안 받으면 당신에게 뭐가 문제 있다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현상을 갈망하면서 나오게 되는 유행화입니다. 유행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적 현상의 유행화라고 했는데, 유행화라는 뭐예요? 패셔너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처럼 사람들에게, 모든 대중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유행화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현상, 즉 방언 같은 경우도 방언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유행화예요. 유행화. 제가 왜 서론에 이 영적 현상의 유행화를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행화의 놀라운 패턴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본문에서도 유행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적 현상이. 자, 어떤 영적 현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에 19장 12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 터치된,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거나,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귀들도 나갔다고 했어요. 자, 그 포인트입니다. 악귀들도 나갔다. 즉 병이 고쳐졌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데가 어디에 쏠렸어요? 악귀들이 쫓겨났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3절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영적인 현상은 12절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바울에게서 난 물건을 병자에게 얹었더니 악귀들도 쫓겨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을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수라는 유대인들. 그들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들도 마수를 하니까, 마수란다는 건 영적인 현상을 자기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면밀히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관찰해봤더니 그들이 발견한 비법이 있었어요. 무슨 비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하더라.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까 악기가 나가더라. 이게 겉으로 보였던 현상이었던 거죠. 이걸 관찰하면서 아, 이게 비법이구나. 이걸 비법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기들이 발견한 그 비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랍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유행화예요. 유행화. 누구든지 영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유스 그룹 중에 한 중학생 동생이었죠.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귀신에 들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7명이 막 달라들어도 제어를 할 수 없을 만큼 막 눈이 뒤집어지고 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됐죠. 체구는 한 140cm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인데.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 그 현상을 딱 보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갔어요. 진짜로. 근데 그 아이가 다음에 또 귀신이 또 들린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그게 또 비법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다 나가는가 보다. 왜 실제 나가는 경험을 하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이 정도 세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나간다. 직접 체험을 하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현상의 유행화가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패턴이에요. 자, 영적 유행화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건 유행화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제 유행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모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방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법을 만드는 거죠. 모방만 해서는 안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비법을 만들어내고 그 비법을 뭐로 만들어요? 법칙으로 만듭니다. 법칙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난다는 법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성공한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성공한 사례가 생기면은 이제는 그걸 뭐요? 성공했다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치유 은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치유 은사의 능력. 이름만 내면 압니다. 치유 은사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청중한테 직접 가서 안수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진짜 병이 낫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파워풀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암덩어리가 막 나았다 하고, 남이 모르는 진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궁금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겠을까요? 안 나았지, 당연히. 오히려 나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이랬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은 사례들은 극히 적다. 아픈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자기는 실패한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공한 이야기만 간증식으로 소개할 때마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아프면 어떤 게 누구에게 오겠어요? 당연히 그 목사님에게 오는 거죠. 예, 건강한 사람은 안 찾아와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영적 현상의 유행화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영적인 유행화가 일어나서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은, 우리 흥미로운 것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어떤 마술한 유대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말 안 했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전부 다 이 영적인 현상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보면서 우리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들도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향하여 공격했는데 악귀가 어떻게 해요? 재반박, 재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7 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현상의 유행화 패턴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악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던데?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근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악귀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악기가 너는 누구냐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악기 들린 사람 하나가 그 7명에게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7명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귀신 들리는 아이 이야기 했잖아요. 7명이 달려드는데 못 이겨냈어요. 팔 하나 잡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악기 들린 사람이 7명 어떻게 해요?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겼던 거죠. 그리고 제압을 할 정도가 아니라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몸이 상한 거죠.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하게 몸이 다쳤냐면 보니까 벗은 몸으로 아마 옷이 다 벗겨진 것 같아요. 벗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봤던 거죠. 창피를 무릅쓰고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악귀가 오히려 역공을 해가지고 그 7명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고 꼴불견이 돼버린 거고 정말 대중들에게 다 망신당해버린 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실패해야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유행화시킬 때에 가장 좋은 처방전은 뭐냐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영적인 현상이 유행화되면 왜 안 되냐? 여기는 병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폐냐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처럼 둔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영적인 싸움인데, 비정상적인 신앙 형태가 정상적인 신앙 형태인 양 둔갑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부작용이 뭐냐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지루하고 무미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그날 갖고 그 예배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누군가는 굉장히 익사이딩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진짜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면 그게 단순히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한 경험,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주마다 주일날 나왔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지도 안 보는지도 모르고 매주마다 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보이고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비춰져 버리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치료해 준 대로 따라가는 게 정상적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사 말을 믿고 의사에게 몸을 맡겼다가는 더 몸이 망가지고 더 빨리 죽는다라고 소문을 내요. 그러면서 의사 말 듣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봐. 이상한 어떤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었더니 진짜 낫다고. 그러면 의사 말을 듣고 병을 고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이상한 검증되지 않는 걸 먹고 고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예배드린 사람이 맞아? 라고 하면서 매주마다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느낌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뜨거움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팩트 있게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뭡니까?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거. 매주마다 드리는 우리가 비정상이고 이 사람이 정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버려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이제 실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데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영적 유행화가 패턴을 밟아갔을 때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무서운 측면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이 무엇이 정상적인 거고 무엇이 예외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저기 아파 여기 아파 하는 사람이 오래 견딥니까?
평소에는 하나도 안 아프다가 오늘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오래 견딥니까?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뎌요? 매일매일 이거 아파, 저기 아파, 저기 아파, 이거 아파 하면서 막 끙끙대는 사람이 되게 오래 견디는 거 아시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팍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주일이 그 주일 그냥 매주마다 뭐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유혹이 옵니까? 뭔가 익사이딩한 거, 뭔가 자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말 안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이상한 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약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 똑같은 영적인 자극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릇된 영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현상이 사람들의 욕망과 야망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서 이게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그릇된 영적인 현상으로 변질되는, 이걸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꼭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영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유행화가 절대로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방언도요, 치유도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행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유행화가 안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유행화가 안 돼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오늘 본문,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제사장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공개적인 망신을 줬잖아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인데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높였다고 하죠. 근데 앞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명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영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자기에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목적이 그 안에 깔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대실패를 하고 나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새로운 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행화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외치고 말을 해도 유행화가 안 돼요. 유행화가.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는 것이 관심이 많지, 예수 이름을 높이자 하면요,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유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인 겁니다. 영적인 좋은 현상. 자, 영적인 좋은 현상 중에 최고의 1등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안 높아지느냐? 유행화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행화가. 목회자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목청껏 외쳐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무드가 안 생겨요. 분위기가 안 생겨요. 그 이야기 듣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유행화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높이자는 것도 유행화가 안 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유행화가 안 돼요.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피곤해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일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든 안 좋아해요. 운동하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운동 안 하죠? 운동하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나면 건강한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유행처럼 안 돼요? 왜 내가 한 달 내내 했는데도 왜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새롭죠? 똑같은 일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 안에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사람들에게. 아, 또 우리 보고 바뀌라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아이고 귀찮아,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바뀌래.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삶의 변화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적당하게 섞는 거예요. 대충 섞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부담스럽고 뻔히 아니까. 유행이 절대 안 돼요. 유행이. 그래서 삶을 바꿉시다, 개혁합시다 하면은 꼭 나오는 게 뭡니까? 너나 바꿔 이러죠.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를. 그래, 다 보호해야죠. 바꾸지 말고 보호합시다. 지킵시다. 바꿉시다라는 것이 유행이 됩니까? 지킵시다가 유행이 됩니까? 지킵시다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은 5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평균 노동자들이 5만 데이, 5만 일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책을 어떻습니까? 마술사들에게 마술책은 뭐 어떤 거죠? 생명과 같은 거죠. 자기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몽땅 다 사람들 본 앞에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한 명의 마술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이 다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계를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 누가 좋아해요? 남이 하는 거야 박수 쳐주지만 내가 하면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개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나를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거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자는 것은 듣기는 좋아도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유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느냐? 왜 자기 것을 지키고 그냥 그대로 있느냐? 목사님이 개혁적으로 설교하면 아, 목사님 정말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했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갔으면 노맨. 노맨. 아멘이 무슨 아멘이요? 노맨이죠. 뭐라 할 것이 없어요. 설교를 엉뚱하게 들어서도 아니고요, 설교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변화는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관심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십시오가 어떻습니까? 진짜 영적인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거 유행이 돼야 안 돼요? 유행이요?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 저절로 되면 그것은 절대로 영적 현상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저절로 막 성경 읽어지는데요.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삶의 변화는 절대로 유행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난 코스를 밟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좋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도 유행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의 능력은 유행화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의 능력은 유행화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유행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설교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능력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유행처럼 번져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설교의 능력은 유행화를 시킬 수 있어도,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설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말씀의 능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유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20절,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가 일으키지 않았어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것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의 좋은 현상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영적인 현상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 특별한 뭔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따뜻하게 막 감싸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앞에서 제가 뒤에서 말했던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그릇된 영적인 현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 예수님 때문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에게 막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건 유행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 이것도 유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잘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저절로 된지 알아요? 안 됩니다. 매주마다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초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설교의 능력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 주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능력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맞물려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시라고요. 영적인 현상을 유행처럼 만들지 마시고 저절로 되는 거 찾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 누군가의 말 듣고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이것이 확실하고 진짜라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번 주에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를 너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내 삶이 바뀌는 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법칙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비법으로 만들 수 없는 이 영역.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순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아니요 이 지역 교회, 이 팬데믹 속에서 교회들마다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좋은 현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